다른 교회는 아마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눈 성탄 주일입니다. 예. 그러나 저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탄이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세례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게 된 존재임을 내가 선언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함께 살았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과 함께 살았고 명예와 함께 살았고 육신의 쾌락과 함께 살았고 또한 세상의 가치들이나 생각들에 함께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전에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었죠. 육신의 생각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들의 그러한 욕망들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21절에는 선을 행하는 생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같이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같이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22, 23절에는 바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촉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서 가장 특공대처럼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내 안에도 여전히 죄의 법이, 죄의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예요? 불쌍하다.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요? 이 사망의 올무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올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말은 곧 우리 모두는 이제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낸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딱 모르면 모를까? 그냥 그런 개념이나 그런 것을 모르면 몰랐을까? 이제 우리가 알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인지 압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아는데 못하겠어.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마음이 너무 계속 불편하니까 이제 그러한 불편함과 그런 어려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더 악해져 버리든지 아니면 계속 죄책감을 가지며 나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이제 내가 가야 할 길로 가는 싸움을 싸워내든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6장의 말씀을 봤는데 6장과 7장은 결국 우리가 그러한 세례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로서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된 속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장에. 그런데 7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7장 마지막 절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부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전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뭐라고 바로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건져졌고 그렇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한 정답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건져졌다라는 것이죠.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딱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 죄인이야. 우리가 제가 한 번도 그런 데를 안 가봤는데 재판정에 가면은 땅땅땅 하면서 유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유죄인 이유를 쭉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언이죠. 그러면은 선언 받은 사람 징역 몇 년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정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게 정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살리시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놔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죄 지어서 죽음으로 가도록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뭐가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조금 전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 정죄함이 없냐면 그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로요?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이제 너가 다 짊어지는 거다. 땅 예수 너는 유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 법전에 나온 규칙대로 우리는 그것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하게 된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툭 까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 만족하십니까? 어르신 만족하세요? 예. 평생을 살아오셨으니 저분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못 살겠어. 떠나야 돼. 네. 그래서 이민 갈 궁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벗어나볼까 궁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능이나 이런 데서 다른 나라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 보고, 야, 저 나라 너무 좋겠다. 캐나다가 좀 선호하는 나라더라고. 스위스, 스웨덴,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내가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죠. 이 나라도 좋은 점이 있고 뭐 또 안 좋은 점이 있고,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여기도 좀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나라의 법에 조촉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내 욕심이나 내 욕망대로 어떤 죄들을 지으면, 우리가 그 전에 살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를 지으면 그것의 결국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이 순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좋은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전율이 오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의 백성,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민 온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요?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시민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옵션으로 따라오셔서 우리에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탈북자들을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체제 아래에서 살다가 이제 남한이라는 곳에 오는데 적응이 되겠습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들에게 이 나라에 대한 교육을 6개월 정도로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 이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전국으로 이제 배치를 한대요. 배정을 한대요. 너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함께 그래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데
너무 한 곳에 몰리면 과부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광주에만도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했는데 3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지금 광주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탈북자들이 오면 이제 광주에 탈북자들을 섬기는 센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센터로 바로 연락이 온대요. 아, 이제 이런 사람,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이 뭐고 이런 사람이 이제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조금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탈북자들이 무엇은 돈을 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탈북자들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그들은 그냥 잘 사라집니까? 가만히 냅두면 자기가 사라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뭐 하도록요?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살아내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법을 갖고 있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의 통치 이념과 가치에 맞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고 사회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익숙치 않아서 어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옆에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역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8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쉽게 설명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얘기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완성케 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언제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셔서 자, 이제 우리 서로 계약하자. 너희들을 애굽에서 정말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 내가 너희들의 주관자가 되어줄 건데,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율법이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라고 서로 계약한 그 계약 문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사실 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고 싶고, 다시 말하면 정말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가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고 그냥 행위적으로 그것들만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져야 할 정신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 마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육신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따르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아니, 뭣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한 몇 년 살다 보면 좌충우돌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다 보면 살다 보면 경험이 생기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실패란 실패는 다 해보고 인생의 말미에 가서 다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음 이 나라에 발을 디디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옆에 가이드처럼 조언자처럼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제 따르겠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결단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보면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성령님에 따라서 뭔가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일, 자꾸만 내가 과거의 삶의 모습이나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쫓았던 것들, 함께 살았던 것들,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진다는 것이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면서 성령님이 날 좀 인도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진짜 주제 염치도 없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성령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사라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하고 정욕적인 부분, 내 안에 내적인 욕망, 이런 부분들만 자꾸 집중을 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도저히 저들에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슬쩍 찔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나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믿었는데, 이러한 찔림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일보다,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야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립니까?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사실 나를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뭐가 되어버리냐면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악한 것,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은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조금씩 성령님을 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안에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의 일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육신의 일이 뭐지?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뭐지? 내 안에 죄된 생각들이 뭐지? 내 안에 올라오는 죄된 욕망들이 뭐지? 살펴보려 할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되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믿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실패해봤잖아요. 잘 성장 못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 안에 성령님이 있느냐? 그렇다면 됐다.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며 그 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내는 모든 우리 하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이 영으로만이라는 이 찬양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던,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장례식 때 특송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여러분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네. 근데 저는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고, 그 아버지 같은 목사라는 그 말의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만난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이건 고백인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사실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기 나오기 전에 머물렀던 교회 안에서 제가 사역하는 모습 가운데 저에게서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봤던 목사님이라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쨌든 사람이 내 위에서 누가 뭐라고 상황이 어찌 됐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목사님이라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눈물이 너무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 거기에 마음을 쓰는 자,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